말씀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우뚝 서는 법이라는 주제로 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가 설교를 마무리하던 중에 갑자기 한 사진이 떠올랐어요. 예전에 우리 양 목사님께서 설교할 때 아마 보여주셨던 사진인 것 같기도 한데요. 한번 화면을 띄워주시겠어요? 예전에 하와이 큰 불이 났을 때 유일하게 살아남은 집이 있었습니다. 보시면 이 빨간 지붕 집이 보이시나요? 그래서 다른 데는 다 하마가 훑고 지나갔는데 유일하게 딱 우뚝 서 있는 집이 있는 거예요. 요 사진이 하나 딱 생각이 났어요. 제가 기사를 다시 한번 제 눈으로 찾아보니까 이 집주인이 이 집 안에 있진 않고 그때 당시 여행을 떠났다고 해요. 그래서 다른 지역으로, 다른 주로 여행을 갔는데 자기 집 근처에 이제 불이 엄청나게 불타올랐다는 걸 알고 뉴스로 접하고 있는데 자기들이 이 장면을 뉴스로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집은 살아남았다고 해서 되게 감격에 겨워서 이제 울고 막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집이 100년 된 목조주택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어떤 집보다도 더 잘 탔어야 정상인데도 불구하고 타지 않은 몇 가지 이유가 있다고 해요. 그 중에 하나가 뭐 2년 전에 이제 집을 리모델링해서 뭐 흰개미가 계속 막 이렇게 목조를 갉아먹으니까 집이 상하지 않도록 울타리도 치고 좀 나무도 좀 뽑고 뭐 그런 것도 좀 있고 또 지붕 자체를 철제로 좀 바꿨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스팔트로 원래 주변의 모든 집들은 똑같은 목조 주택이고 아스팔트 지붕이었는데 아스팔트가 기름이잖아요. 그러니까 불이 잘 붙을 법한데 그것을 철제 지붕으로 바꿨다고 해요. 아무튼 몇 가지를 바꾸고 다름을 추구한 이 집이 자기도 생각지도 못하게 많은 화막 훑고 지나가는 순간 혼자 우뚝 서 있는 집이 되었던 거죠. 저는 이 집을 보면서 지난 시간 동안 계속 살펴봤더니 세상 속에서 세상의 어떤 바람에 휘몰아칠 때 같이 넘어갔던 교회들과는 좀 상반된 모습처럼 좀 느껴졌습니다. 세상 속에서 화마가 불어닥치는 것처럼 세상의 온갖 문화들이 교회 안에 불어닥치고 있을 때 어떤 교회는 완전히 타서 없어지는 집처럼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는 교회들도 있었지만 또 때로는 교회의 그 경관 모습 자체를 지켜갔던 교회의 본질을 지켰던 교회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특히나 우리에게 이 집과 같이 우뚝 서는 일들이 좀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 시대를 보고 있자니 참 많은 것들이 문화로 위장되어서 교회 안에 침투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교회의 본질이 어디서부터 변질되고 있는지를 좀 살펴보았고요. 교회의 사명은 예수님의 삶 그대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세상에 드러내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교회의 처음 사명은 빛과 같이 등불로 비추는 것 같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는 공동체고 늘 끝까지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하도록 하는 것이 교회의 본질인데 문화의 바람에 의해서 이 본질을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선포할 수 있는 건요 딱 한 가지인 것 같아요. 이 세상이 선택하는 삶의 방식과 다르게 하나님이 꿈꾸시는 삶을 살아가면 그냥 자연스럽게 비춰집니다. 우리가 돈을 의지하는 것도 아니고 지위를 의지하는 것도 아니고 노력을 의지하는 것도 아니고 높음을 의지하는 것도 아니고 환경을 의지하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때 경험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스토리 그거 자체가 교회의 본질됨을 드러낼 수 있는 유일한 요소인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구약의 많은 이야기들 중에서 이 요셉의 이야기가 교회의 본질을 드러내는 하나의 이야기인 것 같고 또 더 원초적으로 보았을 때 예수님의 삶 자체를 드러내는 모형적인 이야기가 된다고 여겨집니다. 창세기 39장 2절부터 3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의 주인이 보았던 건 요셉과 함께하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취하고 계신 거죠. 이 모든 과정을 보았을 때 요셉의 이야기를 아신 우리 성도님들은 분명히 요셉이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집주인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에도 아내나 아니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위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도망갔고 감옥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였고 삶 전반을 봤을 때 어떠한 상황이 닥치더라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꿈꾸며 하나님과 동행했던 게
요셉이죠. 그리고 요셉을 통해서 이 집주인이었던 보디발이 인정하는 것 같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선포되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의 삶이었고 교회가 이뤄가야 될 교회의 본질인 거예요. 요셉에게는 분명 제가 지난 시간에 강조드렸던 것처럼 은혜의 관점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상황들을 자기의 노력으로 극복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세상이 우리에게 종용하는 것처럼 문화에 덧입혀서 무엇인가 더 높음을 위해서는 우리가 끊임없이 노력하고 수고해야 된다는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일하심만이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고 환경을 극복할 수 있다는 그 은혜적 관점을 요셉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인풋과 아웃풋이 같다고 세상은 끊임없이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인풋과 아웃풋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끝까지 기억해야 합니다. 이 태도가 바로 은혜적 관점을 유지하는 태도고 이 태도가 바로 요셉의 삶이었던 거죠. 하지만 생각보다 현대의 교회는 이 관점을 많이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이 7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또 마지막으로 보았던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교회의 본질을 많이 잃어버렸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이 교회인 본질을 잃어버린 이 문제 인식을 좀 했었고 또 문제의 원인이 어디 있는지를 좀 찾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요 문제의 해결법, 곧 교회의 본질을 되찾는 법에 대해서 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서 화마 속에서도 우뚝 선 빨간 지붕의 집처럼 우리도 세상 속에서 우뚝 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재밌게도 갑자기 장면이 확 전환되어요. 첫 시간에 이 요한계시록 전체 구조를 잠깐 설명드렸는데 표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그래서 계시록 1장, 4장, 17장, 21장에 보면 성령에 감동되어 뭐 성령이 나를 데리고 뭐 이런 식으로 표현된 똑같은 포뉴마라고 표현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 구분을 통해서 네 가지 구분을 하게 되고 네 가지 환상을 보는 게 이 요한계시록인데요. 지난 시간까지 3장 내용까지 첫째 환상이 끝났다면 오늘 장면으로부터 갑자기 확 장면이 전환되고 이 장면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절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가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이러면서 보게 되는 장면이 뭐냐면 너무나 재밌게도 이 두 번째 환상 첫 장면이 뭐냐면 천상의 교회가 예배하는 장면입니다. 저는 이 장면이 너무나 독특했어요. 교회의 본질이 위험하다고 표현하고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가운데 왜 갑자기 뜬구름 잡듯이 왜 예배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실까?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부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예수님은 암울한 교회상을 계속해서 보여주다가 왜 갑자기 천상의 예배 장면을 보여주셨을까요? 저는 먼저 이 예배의 모습을 좀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이 모습은 예수님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어린 양이 앉아있는 보좌와 그 보좌를 둘러싸여 있는 것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보좌에 앉으신 분을 예배하는 이들에 대해서도 설명을 같이 하고 있거든요. 눈으로 한번 3절부터 훑어 읽으시면서 제가 드리는 설명을 좀 함께 참고하면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2절부터 8절입니다.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이제 하나님께서 성령 안에서 이제 요한에게 환상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은 이가 있는데 분명히 하늘에 왕자가 보였고 그 왕자에 앉아 계신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앉아 있는 분이 이제 3절부터 설명이 돼요.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제가 첫 시간에도 이야기 드렸지만 이 요한계시록을 볼 때 녹보석이 뭔지 홍보석이 무엇인지 뭐 이런 것의 의미를 좀 벗어나고 전체 이미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뭔가 되게 찬란해 보이지 않습니까? 되게 뭔가 우리 보석을 보면 마음이 어떠세요? 와 너무 이쁘다 막 그리고 그 반짝반짝 빛날수록 더 찬란해 보이잖아요. 그런 영광을 지금 표현하는 겁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영광이 어떤지를 지금 보석의 모양으로 지금 표시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4절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보좌에 둘러 이제 보좌를 중심으로 주변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동심원 구조로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24 보좌들이 있고 한 개 보좌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24개의 보좌가 또 둘러서 있는 겁니다. 그 보좌들 위에 누가 또 앉아 있냐면 24명의 장로들이 앉아 있대요.
그리고 이 장로들은 4절 후반부에 보는 것처럼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있대요. 아마도 흰 옷을 입었다고 표현하면 아마 죄로서 이제 자유한 모습을 표현하는 것 같고, 금관을 쓰고 있다는 건 아마 왕과 동일한 지위를 가진 자라고 지금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많은 주석가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24장로는 하늘에서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표하는 자들로 표시를 합니다. 많은 의미들을 더할 수는 있겠지만 제가 여기서 신학적인 의미를 더하면 너무 또 길어지니까요. 아무튼 이 12지파 아니면 12제자들 이렇게 표현하는 것들로 해서 24명을 지금 표현하고 있거든요. 5절부터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 이제부터 이 보좌로부터 무엇인가 이렇게 선포되는 말씀들이, 그리고 그 선포되는 말씀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있음을 지금 설명하고 있죠. 6절입니다.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 보좌 주위에 4생물이 있는데, 이제는 이 보좌 앞에 이 24장로들을 지나서 이제 바다들이 막 이렇게 펼쳐져 있는 거예요. 온 피조물의 세계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 온 세계를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걸 표현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이 4생물들이 같이 있어요. 이 보좌 주변에. 저희가 혹시 성경을 보면서 스랍이라고 표현되어 있거나 천사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을 들어보셨을 텐데 그 4생물입니다. 에스겔서나 다니엘서에서도 표현되어 있는 생물들이고요. 특별히 이 성막을 지을 때 모세가 이 언약궤를 만들잖아요. 그죠? 잘 생각해 보시면 언약궤를 만들 때 언약궤 뚜껑, 속죄소라고 표현하는데 보면 그룹이 이렇게 2개가 이렇게 날개를 뒤엎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이 지성소라고 표현하는 예배의 장소가 그냥 천사 2명 있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실상 그렇지 않아요. 성막을 보면 성막을 짓는 이 겉에 뭐라고 해야 되죠? 이 껍데기? 이런 천막에 또 다른 또 사람이 자수로 짜서 또 그룹 2마리가 새겨져 있습니다. 그 성전도 보면은 석재소로 이렇게 그 지성산에 이 언약궤를 두고 있고 2마리의 천사가 이렇게 하나님 언약궤를 덮어쓰고 있어도 큰 그 지성소 건물 안에 엄청나게 큰 천사가 2마리가 또 이렇게 덮어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로부터 이 성경은요, 하나님이 계신 이 곳, 천사들 4생물로 표현을 합니다. 그런 것을 지금 의미하는 것 같아요. 7절,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4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에 주인은 눈들이 가득하더라. 아무튼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이 4생물은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들을 지금 대표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표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표가 아니고 다음 거. 네. 그래서 보좌로부터 동심원 구조로 이렇게 뭔가가 있고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과 또 하나님이 만드는 피조 세계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묘사하고 있고 그 모든 것들이 중심에 계신 하나님을 향해 있는 모습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거죠. 이것을 좀 기억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이 독특한 모습의 이 세세한 의미는 더 잠시 좀 내려놓고 이미지화를 해본다면 분명히 제가 설명해드린 대로 모든 것들이 보좌를 향해 있는 구조인 거죠. 그리고 8절 후반부부터 이렇게 기록합니다. 귀로 한번 같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이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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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간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9절과 10절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은 이 모든 것들이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을 돌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모습이 지금 천상 속에서 이루어지는 예배의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지금도 우리에게 속삭이고 있습니다. 뭐라고 속삭이냐면 이렇게 속상해요. 너 내가 가르치는 대로 살지 않으면 못 버텨낸다. 너 내가 이야기한 대로 세상과 같이 살아내지 않으면 도태된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속삭이거든요.
우리도 그리고 그 속삭임에 늘 마음이 흔들리고 화마에 휩쓸리는 집과 같이 마음이 항상 휩쓸립니다. 세상의 방법대로 살지 않으면 정말로 도태될 것 같고요. 우리 아이들이 올바로 자라지 않을 것 같고요. 미래가 없을 것 같이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교회도 늘 세상에 물들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그런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는 가운데 갑자기 예배 장면을 문득 알려주시는 것은요, 제가 경험되어지고 제가 느끼고 제가 해석하기에는 그 모든 물듦에서 가장 중요한 게 예배라고 이야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반대로 표현하면 이 물듦에서 이겨낼 수 있는 게 예배의 자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8절 후반부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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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성경은 분명하게 하나님께 집중되어질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장면을 확 바꾸어서 이렇게 예배의 장면, 그리고 그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께 집중하게, 더 정확히 말하면 그리스도께 집중하게 하시는 것은 세상에 물들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거라고 이야기한다고 여겨집니다. 세상은 곧 우상숭배로 변질된 뒤틀린 예배를 꿈꾸고 있지만 하나님은 천상의 예배를 본받은 참된 예배를 꿈꿔야 된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세상에 물들지 않고 천상의 예배를 본받을 수 있을까요? 천상의 예배를 한번 잘 생각 한번 해보세요. 왜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모습을 보여줬을까요? 그리고 왜 천상의 모습은 그 모습으로만, 예배의 모습은 왜 그 모습으로만 표현하고 있을까요? 그것을 한번 머릿속에서 생각하면서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휩쓸리지 않고 우뚝 서 있는 교회가 되는 첫 번째 방법, 첫 번째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제대로 인식하고 아는 것입니다. 천상의 네 생물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모금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8절 후반부 우리가 읽었듯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라고 우리가 예배하는 이가 어떤 분인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세상과 완전히 구분되어 있다는 표시입니다. 세상이 흉내낼 수 없기에 그냥 거룩하다라고 표현한 게 아니고 거룩하다 3번 반복하고 있는 거죠. 공의에 있어서도 완전히 구분, 정의에 있어서 모든 면에서 의로우신 분, 완전하신 분일 뿐만 아니라 사랑에 있어서도 완전하신 분, 능력에 있어서도 완전하신 분, 모든 면에 있어서 누구나 따라올 수 없을 만큼 완전히 구별된 분이 하나님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전능하신 이여. 제가 다른 설명을 붙이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한 분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은 전능하신 이라고 지금 내 생물뿐만 아니라 24장로가 예배하는 모습인 거죠.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 하나님은 영원히 계시는 분이시면서도요, 동시에 장차 오실 이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장차 오실 이라는 거예요. 이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이후에도 오실 분이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약속하신 대로 오실 분이라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집중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9절 이렇게 이야기하네요. 9절입니다.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래요. 우상과 같이 죽은 것이 아니라 혹은 살아있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살아계신 분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배의 모범 속에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라고 지금 선포하는 걸 잘 들어보세요. 생명이 있으신 분이래요. 우리가 이분을 어떻게 제대로 인식할 수 있을까? 이 전능하신 분, 영원토록 살아계신 분, 거룩하신 분을 우리가 어떻게 인식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머리로 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이해하면서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겠어요? 이 모든 것은요, 사실상 우리에게 놓여진 일이 아닙니다. 그 보좌 앞에 7 등불로 표현된 성령이 계신 것처럼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충만히 경험할 때 우리가 인지하고 고백하고 그분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바라볼 수 있는 거죠. 세상 속에서 많은 휩쓸리는 문화들 속에서도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건 우리의 노력으로 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누군지 경험되어질 때, 특별히 생명력이 있는 하나님이 누군지 그 생명력을 우리가 경험할 때 진정한 예배로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저는 이 구절들을 보면서 복음서의 한 사건이 생각났어요.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28절에 기록되어 있는 사건인데요. 아마도 되게 익숙한 사건일 겁니다. 구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25절입니다. 12해를 혈루증을 앓아 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용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들어와 그의 옷에 손을 대니 니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여인은요 우리와 동일하게 세상의 문화에 휩쓸려서 세상의 문화대로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12해 동안 많은 의사들을 찾아왔었고 숱한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환경을 변화시키지 못했어요. 그렇게 세상을 의지하면서 전전긍긍했던 모습이지만 예수님을 만났을 때 비로소 그 생명력을 경험하고 환경의 변화됨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건 오늘도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을 정말로 경험해야 합니다. 말씀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문자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과 연결될 때 우리는 진짜로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게 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이 여인과 같은 삶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났을 때 여인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삶이 오늘의 우리에게 펼쳐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5장 28절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여인은 하나님을 인지했고 하나님께 나아갔고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이 일련의 반복들이 우리 삶에 매일매일 반복되어지기, 더 나아가서 특히나 우리의 자녀들이 이것을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학교에서 늘 끊임없이 지식적인 건 전달하지만 결과론적으로 아이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인정하고 참된 예배자가 되어가는 것은 아이들 스스로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겁니다. 진짜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냥 머리로 동의하는 게 아니라 삶 속에서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 일은 우리가 만들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함께 기도하시고 또 기도함을 통해서 그 열매를 맛보게 되는 2024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 시간 진짜 담대하게 주님의 이름으로 한번 선포하고 싶습니다. 오늘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아이들이 성령 안에서 주님의 주님 되심을 경험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으로 하다 바친 분은 정말로 그 축복이 임하길 정말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휩쓸리지 않는 두 번째 방법은요, 우리의 왕관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줄 아는 것입니다. 본문의 10절, 11절 이렇게 기록하네요.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늘의 이 예배, 모범에서 보여주는 것 같이 진정한 예배라는 것은 나의 관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왕권을 회복한 거,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잖아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고린도전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이 예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관을 내려놓는 것 자체가 진정한 예배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 물들지 않는 것은 나의 의지가 있음에도 하나님이 꿈꾸시는 대로 내 의지를 내려놓을 줄 아는 게 필요하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늘 경험하게 되지만 이 일이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인정하고 내 의지를 내려놓는다는 것 정말로 쉽지 않아요. 아마 오늘도 갈등하게 되는 일들이 많을 겁니다. 하지만 끝내 그 관을 내려놓을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 사형리 이 그림을 정말로 좋아하는데요. 보면 제 예전에도 한번 보여드린 것처럼 이 왕자의 자리에 우리가 앉아있을 수 있는 존재지만 끊임없이 우리 스스로 노력해서 내 왕관을 내려놓으려고 하는 이 자세에서부터 세상에 물들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왕관을 내려놓는다는 의미는 여러 가지로 표현되겠지만 아마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각자의 마음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왕관들이 있다면 그것을 하나하나 예배 자리에서 좀 내려놓고
또 삶의 영역에서 내려놓을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대표적으로는 물질과 돈을 향한 마음일 수도 있고요. 또 지식일 수도 있고 또 저 같은 경우에는 자존심 같아요. 이 자존심을 내려놓지 못할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어떤 모양이든 우리가 쓰고 있는 왕관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 우리는 세상에 물들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랩돈을 헌금했던 여인 기억하죠. 또 향유를 부었던 이 여인 기억하죠. 자기의 것을 어떤 값어치와 상관없이 내가 의지하고 있다면 그것을 그저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줄 아는 것. 여기에서부터 세상과 구별되어 갈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어떻게 내려놓을 수 있었을까요? 본문의 11절이 명확히 이야기합니다.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아래에 있다고 여길 때에 우리는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게 됩니다. 우리가 받는 고난과 고통, 삶의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꿈꾸시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걸어가는 것, 많은 길들이 있지만 내가 하나하나 내려놓는다는 것, 그리고 그 길을 인정하는 것, 그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인도하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내 삶의 주관자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때 가능한 거 아니겠어요? 내가 고통 속에서 이 고통을 인정하지 못한다는 것은 아마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지 못하는 걸 겁니다. 내가 돈을 내려놓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마치 이 돈으로부터 이루어질 수 있다고 여기는 걸 겁니다. 내가 내려놓지 못하는 모든 것들은 잘 생각해보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기에 반대로 우리가 우리의 왕관을 내려놓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완전히 의지해야 합니다.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라도 그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 놓여있다고 하는 이 신뢰에서부터 우리의 왕관이 내려놓아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끝내 하나님을 끌고 가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이끌려가는 우리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가 세상에 휩쓸리지 않는 마지막 방법은요, 이 시간과 마음을 쏟아 하나님 앞에 모일 줄 아는 것입니다. 요한이분이 천상의 예배를 한번 잘 살펴보면 각자의 삶 속에서 예배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지상에서 드려져야 될 예배의 모범이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성령의 감동으로 보여주신 모습이 하나님 앞에 지금 모여있는 모습이에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은 이 모여있는 장면을 예배의 장면이라고 지금 보여주실까요? 모여서 예배하는 것만이 예배의 본질이라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우리 성도님도 한번 머릿속에서 한번 상상해 보세요.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예배하는 모습이 어떨까? 하나님 앞에 다 모여서 그냥 영원토록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삶일까요? 아니면 제가 복음과 하나님 나라에서 끊임없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삶은 우리 지금 일상과 크게 별반 다르지 않다고 여기는 삶이 진짜 하나님 나라의 삶일까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꿈꾸시는 예배는 삶 속에서 예배하는 그 모습을 꿈꾸는 걸까요? 아니면 모여서 예배하는 것을 꿈꿀까요? 저희가 이 코로나 시대를 거쳐오면서 예배의 본질을 찾다 보니까 예배의 외형이 다 깨져 있습니다. 본질을 추구하다 보면 외형이 깨질 때가 있잖아요. 모이기 힘들고 예배의 본질을 찾다 보니까 그저 각자가 드릴 수 있다는 이 예배의 본질적 모습, 그냥 하나님께 집중되어지고 말씀과 선포되어지고 영상으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이 모습들이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삶 속에서 뭔가 예배 드릴 수 있다는 모습이 교회에 모이지 않아도 된다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참 많아요. 분명 현대교회는요, 이 예배의 모습을 생각할 때 모이는 예배보다 흩어지는 예배를 꿈꿉니다. 그리고 일부분 그 말이 맞아요. 왜냐하면 천상에서 드리는 예배가 우리 삶 속에서 드려지는 예배와 동의할 거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습은 균형이 깨져 있다고 지금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천상에서 만약에 하나님이 꿈꾸시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삶의 예배, 곧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열심히 하고 그 속에서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을 선포하는 것이 예배라고 하면 아마 오늘의 예배 모범을 그 모습을 보여주셨어야 된다고 여겨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보여주는 예배의 모범을 모이는 예배로 지금 조명하고 있어요. 저는 성경을 보면서 끊임없이 해석되어지는 것은 이 하나님 나라의 예배는 두 개 다 공존한다고 느껴집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여서 예배하는 시간도 분명히 있을 거고, 또 흩어져서 또 각자의 삶의 영역에서 드려지는 예배도 분명히 공존한다고 느껴져요. 하지만 우선순위와 그리고 순서상 모이는 예배의 중요성을 하나님이 더 강조한다고 저는 여겨집니다. 그러기에 오늘의 이 장면에서 예배의 모범을 보일 때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을 가장 먼저 보여주고 유일하게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10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4장로들이 보좌 앞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분명히 하나님 앞에 모여서 엎드려 있는 모습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이 보고 있는 예배의 모습은요, 명확하게 하나님 앞에 모여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의 예배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에 제공되고 있는 기도회든 모든 공적 모임은요, 일주일을 살아가면서 무한히 벌어진 우리의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좁힐 수 있는 유일한 시간입니다. 이 간격은요, 삶의 영역 속에서 좁히고 싶어도 한계에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일들을 더 좁히는 시간이 지금 주일에 모이는 시간이요, 하나님 앞 회중이 모이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대면할 수 있는 시간이 모이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인격을 대면할 수 있는 시간이 모이는 시간이라는 뜻입니다. 천상의 보좌 앞에 모이는 이들이 대면한 것도 동일해요. 5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선포되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또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등불이라고 표현하는 하나님의 영을 지금 마주하고 있는 거잖아요. 보좌에 앉으신 이를 보고 있고 그 보좌에 앉으신 이에 선포되는 말씀을 듣는 것이 지금 예배 시간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모이는 자리가 그런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을 반응하며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대면하고 그 반응을 하는 것이 바로 모여서 드리는 예배의 가장 큰 장점이고 유일하게 하나님과 소통하는 장소라는, 그리고 그런 시간이라는 뜻입니다. 제가 올 한 해 아내에게 선포한 이야기가 있어요. 올 한 해는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좀 경험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결혼 생활을 7년 가까이 하면서 나도 모르기에 하나님과 멀어진 것도 있고, 내가 또 목체적으로 살아가면서 유달리 그냥 안주하고 살아가는 모습들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내가 내 야성을 다 잃어버린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그리고 며칠 지나서 목사님이 주일에 선포하는 말씀이 비슷한 결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목사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이 이야기를 아내랑 하면서 했던 말이 딱 한 가지였어요. 우리가 예배 자리를 좀 사모했으면 좋겠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 청년 때에는 힘들 때마다 예배 자리를 사모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삶의 예배가 무너진 게 아닙니다. 섬기는 것도 섬기지만 또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그 자리에서 예배는 하지만 끊임없이 마음속에는 무슨 마음이 있었냐면 하나님 앞에 모이고 싶다는 마음이 풍성했어요. 그리고 늘 그 예배 가운데 선포되는 말씀들로 이 마음이 더 새로워지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더 힘을 내서 세상 속에서 살아갔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 균형이 깨어졌던 것을 느끼게 됐어요. 그리고 더 직접적으로 느끼는 것은 코로나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우리가 진짜 이제 예배를 좀 사모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찬양의 자리를 좀 사모하고 혹은 우리 하늘공교에서 지금 제공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어떻게든 우리가 우리 스스로 마련해서 모이는 자리들로 나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내가 어느 순간부터 그 마음에 반응해가지고 제가 억지로 데려온 게 아니에요. 꼭 이번 주에 와 이런 말 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다만 이런 말 했어요. 아마 택시를 타고 오면 돈이 많이 들 거야. 내가 한번 보니까 한 해 오는데 25,000원이더라고요. 생각보다 커요. 내가 치킨 한 마리 안 먹긴. 그러니까 생각하지 말고 그거 부담 가지지 말고 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냥 하나님 사모하는 것에 당신의 마음이 회복되고 내 마음도 회복되는 게 우리에게 가장 큰 시급한 문제인 것 같다라고 이야기 들었거든요. 근데 그 이야기를 아내가 반응해서 이제 틈틈이 오기 시작하는 거 여건이 될 때마다. 오늘도 뭐 보건소 교육받는다고 갔는데요. 아마 오늘 이 자리를 아마도 마음속에서는 사모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아내와 제가 이렇게 결단한 게 뭐냐면 오늘의 말씀에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이는 자리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너무나 깨트리고 살아요.
세상의 문화에 우리가 지금 감염되어 있는 겁니다. 세상의 함에 우리가 휩쓸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배는 분명하게 천상의 예배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함께 회중이 모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폭발력 있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사마음 가운데 우리가 반응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예배로 모이는 시간은요, 세상에 물들지 않고 세상으로부터 구별될 수 있는 가장 큰 힘을 공급받는 시간입니다. 가장 강력한 시간이에요. 우리가 집에서 샤워한다고 때가 다 벗겨지나요? 더 특별한 목욕탕으로 가야 때가 벗겨지잖아요. 세상 속에서 그 문화에 감염되어지고 물들고 있는 그 때들을요, 그냥 개인의 경건으로 물리칠 수 있다고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천상의 예배가 끊임없이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건 하나님 앞에 모이는 거예요. 우리가 때를 벗기기 위해서 목욕탕에 가는 것과 같이 우리 안에 정말로 찌든 때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모여야 해결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 묻은 각종 그 때들을 하나님 앞에 모여서 해결하길 소망합니다. 각자 애쓰지 말고요, 하나님이 회중이라는 것, 하나님의 백성의 모임이란 이 교회 공동체라는 걸 세워주신 그 특별한 의미를 정말로 활용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함께 모여서 예배함으로 그 뜨거움을 감격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관을 드리며 하나님이 꿈꾸시는 예배자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세상에 물들지 않고 교회의 본질을 지키는 것, 이것은 분명히 온전한 예배로부터 시작됨을 오늘의 4장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예배는요, 철저하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인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의지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일들이 가장 풍성하게 일어나는 일이 바로 회중이 모여서 예배하는 모임의 예배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현장의 예배의 속성을 잘 생각해 보면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꿈꾸시는 것들로 다 담겨 있습니다. 그냥 하나의 예를 들어봐도 헌금의 시간이 따로 편성되어 있는 것 자체가 돈에 의지하려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기 위해서 편성된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부름으로부터 축도의 모든 시간까지 잘 살펴보면 모든 것들이 나의 의지로 해결받지 못하는 것을 예배의 시스템상으로 우리가 해결받을 수 있게끔 제공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모임의 자리로 나와서 선포되는 말씀에 반응되어지고 또 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정말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